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1절 25절. 네, 누가복음으로 바로 건너뛰죠.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구약을 한층 건너뛰어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씀엔 통일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여호수아서도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윗을 나오게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 맺은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의 전체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 역사의 기나긴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의 마침표를 누가 끊어주냐면 사실 세례 요한이 끊어줍니다. 예. 구약은 단순히 성경 66권 중에 39권의 책을 구약이라고 하지 않고 39권의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다. 예, 구약은 딴 게 아니라 구약은 저기 무슨 약 종류가 아니라 옛날 약속이란 뜻에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농담 삼아서 너 무슨 약하냐 하니까 구약하고 신약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약이 아니라 그 약이 아니라 옛날 약속이다. 근데 우리가 왜 우리 입장에서 옛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이 약속하고 믿었던 메시아가 어떻게 성취되어 나타났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음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의 그 약속의 성취를 직접적으로 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네, 오늘날 은사를 받아서 내가 선지자다 하시는 요상한 분들이 계시는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분들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성취하는 자들이 선지자이지 단순히 뭔가 직통 계시 같은 걸 받아서 뭘 얘기하면 선지자고 아닙니다. 뭐 직통 계시도 없고 성령이 말씀하시지만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고 성령은 계시에 의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음성과 환상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면 되지 무슨 기적이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역할은 세례 요한까지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적 사명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죠. 뭐예요?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는 역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했다고 해서 복음서라고 하는데 신약에는 이 복음서가 네 종류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행적을 네 개의 저자들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신약 학자들이죠. 성경 학자들은 이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하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서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고대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세계를 다스릴 통치하실 미래의 왕이 바로 예수다. 이게 마태복음이 주장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뭐예요? 마가복음은 천둥의 복음이라 해가지고 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근데 종 플러스 또 붙여야 될 게 뭐냐면 전사예요, 전사. 종이자 전사로서 오신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봤다, 쫓아냈다, 사람을 구했다, 끝이야.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심플한데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왜?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심플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마가복음 끝도 성령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네가 뱀의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이 그냥 직접적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 뱀에게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벤독을 마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을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 뜻이죠. 실제로도 그렇겠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해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놀랍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바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역사적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글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글을 쓰고 수많은 글을 편집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편집이라고 하면 마치 성경이 편집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성경을 반쪽밖에 모르는 뭐 어디서 책 한 권 읽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편집 과정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옛날의 기록들을 참조하고 편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의 언어는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막 천상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는 막 신비로운 언어를 통해서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코이네 헬레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코이네 헬레네는 뭐냐면 서민들이 쓰는 헬라어란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용어 중에 있잖아. 막 개쩐다, 찐이다. 이거야. 예수님은 찐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만약에 성경이 기록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가장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썼어요. 그래서 성경은 1절에서 4절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역사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4절에 뭐 하나님께서 이거 편집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인간 저자들의 그 문학적 기법과 그런 그런 기법들을 다 문화적 배경까지 사용하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데 제가 이거를 목사님처럼 한 절 한 절 다 읽을 수는 없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15절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를 읽어봐야 되냐면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5절은 뭐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말은 누가 하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막 이러잖아요. 루이 14세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루이 14세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인 건 맞습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말라기가 예언했던 선지 엘리야 같은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고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해요? 불임 가정에서 탄생해요. 예, 불임 가정에서. 사가랴가 있고 그 안에는 엘리사벳이다 했는데 이 두 신실한 주님의 의인들인데 불임이다. 불임이라는 거는 이 당시에는 큰 비극입니다. 지금도 자녀가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부부들은 이게 큰 비극으로 다가와요. 근데 불임인데 세례 요한을 출생하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25절에 뭐예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성의 불임과 인간의 죄의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남편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데 자녀가 없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의학적인 시술이 많이 나오지만 불임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불임은 치료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불임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치유하셔서 자녀를 주신다. 이거는 뭐가 같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마치 여성이 불임한 것처럼 인간의 죄 문제도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사라도 불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도 한나가 불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는데 그들이 낳은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과 백성이 구원을 받듯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고되어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초월적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회개하는 영이시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죄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사모함을 구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항상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제가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급하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이 구절 자체만 해도 구약을 이미 관통해서 그래요. 이 누가복음의 이 서론 부분이 이미 구약을 다 쓸고 지나갔어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초음속 비행기로 미국을 그냥 확 횡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오셨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탄생은 이미 해석이 충분히 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자라고 다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들의 역사를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몇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몇 천 년의 세월 동안 진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게 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들과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과 가장 이름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난 거 하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